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한영 교수님 나오셔서 그래도 삶은 아름답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실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김 목사님께서 와서 좀 이렇게 간증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와서 가정에 대한 간증을 하고요. 오늘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전도서 3장인데요.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해 아래라는 문구가 자그마치 30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해 아래 그러면 해 위도 있겠죠. 이는 인류가 해 아래, 즉 이 세상에 저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경험하게 되는 그 현실을 해 아래라는 문구로 수사학적으로, 은유적으로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일상 살아가는 동안 해 아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해 아래 삶의 현실은 어떠한 것일까? 오늘 우리 전도서는 한마디로 허무하다, 허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허무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벨 혹은 헤벨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벨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전도서 안에만 38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하벨이다, 하벨이다, 하벨이다. 똑같은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어느 때는 모호하다, 어느 때는 측량할 수 없다, 어느 때는 무모하다, 어느 때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요, 하벨은요 직역을 하면은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혹은 증기, vapor, 그러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유한성, 모호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전도서는 이러한 히브리어 단어 하벨을 38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즉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해 아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1장 2절이 어떻게 시작하면요, 하벨님 2번 반복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은 구문론에서 정말 헛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헛됩니다. 정말 헛됩니다. 해 아래의 삶의 현실은 헛되고 헛됩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해 아래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진단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전도서는 왜 해 아래의 모든 범사가 이토록 허무하다고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가? 그 이유들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자, 전도서를 우리가 면밀하게 읽어보면요, 이 해 아래 저 여러분들 살고 있는 현실이 크게 7가지, 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정말 실존적인 문제들인데 7개의 가시적인 현상들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진단해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 병원에 가면은 진단 받잖아요. 진단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처방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먼저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암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의사로 좀 일을 하다가 또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됐고요. 제 아내는 내과 의사입니다. 근데 요새 이렇게 이제 환자들을 보면은 인터넷 뭐 AI에 들어가서 다 내 병명이 무엇인지 처방까지 가져와서 이제 가져옵니다. 그런 환자치고 참 치료하기 참 어려운 환자가 없어요. 전문의한테 맡겨야죠.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 이 해 아래 삶은 어떤 것인가를, 타락한 이 온전하지 못한 세상은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진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때와 기한, 또 우리의 모든 노력, 정의와 부와 선을 추구하는 모든 범사가 결국은 죽음을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고 고뇌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허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7가지 이유, 이 전도서에서 왜 이 현실이 헛된가를 설명하는 7단락을, 이 담화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7가지 이유에는 2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해 아래 모든 범사에는 늘 고통이 따른다. 늘 고뇌가 수반된다. 늘 거기에는 아픔이 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둘째 공통점은요,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 해 아래에서는 유한적이다. 잠시 있다 지나간다. 측량할 수 없다. 객관적이지 않다. 모호하다. 이 2가지의 공통점을 지금 함축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막 사랑을 해도요, 사랑에도 고통이 있어요. 미워해도 거기에도 고통이 있어요. 불을 축적해도 거기에 아픔이 있어요. 혹은 불을 잃어버려도요, 거기에도 고통이 있어요. 모든 게 고통스러워요. 제가 어떤 니힐리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의 해 아래 우리의 현실을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짧게 살아도 고통스럽고 오래 살아도 고통스럽다. 저희 할머니께서 1910년에 태어나셨는데 미국에서 9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은 딸, 우리 외삼촌하고 이북에서 내려오시면서 딸만 12이고 저 아들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겠어요. 우리 한영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그냥 항상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1910년에 태어나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잖아요. 항상 저한테, 한영아, 인생은 고난이야, 고난. 고난이 싫으면 가서 묻혀. 어렸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이제는 좀 알겠어요. 이 고난의 무게는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요 10kg가 무거워요. 어떤 사람한테는 1g도 무거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힘들어 그러면,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난 너 네 나이 때 사과상자 갖다 놓고 공부하고 촛불 켜고 살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힘든 거예요.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한테 힘들어요 그러면, 뭐가 힘들어? 나는 회사에서 얼마나 그러면 안 돼요. 힘들어요. 남편한테 주부 생활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아내가 힘들다, 자식이 힘들다, 힘들어요. 우리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해 아래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이 고난의 무게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요, 2번째 공통점이 뭐예요? 해 아래 모든 범사는 다 지나간다 그래요. 한정됐다. 영원하지 않다. 이 해 아래는 모호하다. 객관적이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측량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젊음도 가요. 기쁨도 갑니다. 제가 전번 주에 은퇴식을 가졌는데요, 제가 나이에 비해서 너무 동안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동안도 갑니다. 다 가요. 기쁨도 가요. 부를 누림도, 빌 게이츠, 워렌 버핏도 다 갑니다. 성공도 해 아래서는 영원하지 못해요.
제가 한번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없어요. 여러분들 한글 성경에는 한 열 몇 번 나와요. 구약에, 신약에는 없고. 근데 제일 흔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성공인데 왜 성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에 없을까? 신구약에. 구약에 있는 성공으로 번역된 단어를 제가 다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성공이란 말이 아니고 명철, 지혜로운 삶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실까? 성경에 모든 단어가 신구약에 다 있는데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 해 아래 성공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원한 성공이 아니에요. 참된 성공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한정된 것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따라서 해 아래 인생은 분명한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 진단을 받아들여야지만 처방이 나올 텐데, 한마디로 해 아래 인생은 헛됨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 이게 전제예요. 타락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변화무쌍하고 부조리한 것이 인생이에요. 고난이 누구에게나 십상입니다. 우리가 뭐 100세 시대를 지금 맞이했다 그렇지만 그 100세 시대, 그 인생도 도덥고 이른 새벽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마르는 풀과 같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착하게 살아도 정의를 추구하고 부를 쌓아도 그렇게 인과적인 수학적인 계산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고 비합리적이고 고통스러우고 헛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그래요. 그것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깨지지 않는 신화이고 불편한 진실이에요. 여기까지가 지금 전도서가 해 아래 우리의 현실을 아주 혹독하게 있는 그대로 밝히고 진단하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 아기를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태어날 때 저랬다라고 그냥 믿으세요. 해 아래 삶의 현실에 대해서 7가지 허무함을 얘기하잖아요. 11장 7절에서 12장 7절에 가면 마지막 단락 7번째가 나옵니다. 그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로병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 아래 우리의 삶은 생로병사라요.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인간만큼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양식이 있습니다. 많은 모습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어떤 사람은 좀 건강해요. 어떤 사람은 좀 아파요. 어떤 사람은 학력이 높고 학력이 낮고 환경이 좋고 나쁘고 그래요. 그러나 해 아래에서는 예외 없이 누구나 그 무엇으로도 저지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로 인생을 마무리한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죠, 늙죠, 병들죠, 죽어요. 그런가 하면 더 허무한 것은 이 과정마저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삶이 어디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근처에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있고 내 삶 속에도 있어요. 늙기도 전에 질병으로, 저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항상 죽는 사람들을 봤어요.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어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어요. 나는 아닐 거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작년에 이 척수에 혹이 나서 큰 수술을 4번이나 받았어요. 지금도 통증이 심해서 어저께 밤도 한 2시간 잤을 거예요. 인생에는 그런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의사도 병이 걸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늙기도 전에 질병으로, 기근이나 재난으로, 사고와 전쟁으로, 혹은 자살이나 타살로, 생로병사, 이게 아니고 그것도 채우지 못하고 종료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예쁜 그림만을 그리면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죄악된 이 해 아래 인생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진단을 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해 아래 삶의 현실은 허무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혹은 전도서의 결론일까요? 그 최종 결론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사실 이건 진단이고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남은 자라고 그래요. 쉐아리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해 아래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처방전을 분명히 암묵적으로 또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한번.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헛돼요? 자,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두 번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래도 삶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도 삶은 아름답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만사형통하고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7가지의 아픔은 우리에게는 뭐 없어지는 거고, 그게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이 헤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로버트 와이브레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구약학자인데요. 이분이 전도서의 7 담화를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하고 주석을 하셨어요. 이 슬라이드의 도표를 보시면요, 전도서는 해 아래 인생이 왜 헛된가를 크게 7 단락으로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1절, 2절, 3절, 4절 부르고 그렇지만 후렴 문구가 반복되죠. 전도서를 잘 읽어보면요, 인생에 이래서 헛됩니다, 그리고 후렴 문구가 반복돼요. 7번 후렴 문구가 반복됩니다. 유사한. 근데 이 후렴 문구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일관되게 반복되는 중요한 고유명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어로 엘로힘, 엘로힘. 인생이 헛됩니다. 근데 후렴 문구에 가면은 엘로힘. 인생이 헛됩니다. 근데 후렴 문구에 가면은 엘로힘 그래요. 해 아래 인생이 헛됩니다라고 7번이나 반복할 때마다 첫 번째 후렴에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헛됨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후렴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이 그 재물, 그 헛되다라고 하는 재물과 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보면은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그 헛된 날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후렴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지만 창조주라고 그래요. 이건 더 강력한 하나님의 명칭.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요. 이 후렴 문구의 문법을, 구문론을 여러분들이 잘 히브리어로 분석하면요, 1번, 2번은요 서술문으로 되어 있어요. 3인칭으로 하나님이. 3번, 4번은 해설문으로 강화되기 시작해요. 5번은요 간탄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요.
6번, 7번 후렴 문구는요, 모든 동사가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기억하라, 먹어라, 마셔라. 하나님이. 자, 이러한 구조를요, 우리가 읽다 보면은, 아니, 허무하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헛되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요, 해 아래 타락한 이 현세는 헛될 수밖에 없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요, 범사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과 궁극적인 선한 섭리를 절대 무력화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를 우리가 신학 용어로 섭리사관이라고 그래요. 섭리사관. Providential view of history.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우리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 같고 헛된 것 같고 모호하고 무모한 것 같지만 그는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시각이고요. 그 모든 것이 그냥 그 역사가 우발적이고 허무한 실존이나 순환적 윤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예수를 믿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로마서 5장 그리고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했을 때, 과거형이죠. 우리가 경건치 아니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완료형이에요. 따라서 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경험이 헛되고 모호하고 무모하고 측량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과 섭리 아래 우리의 모든 삶이 선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신앙의 관점과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게 세계관이겠죠. 우리는 이 세상, 이 현실을 직접 인지할 수 없어요. 인식할 수 없어요. 이북에는 주체사상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죠.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죠.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그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고난과 유한한 현정 가운데서도 그래도 삶은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래도 삶은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 3장을 가지고, 전도서가 12장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3장이 가장 중요해요. 이 3장이 이 12장의 모든 그 메시지를 이 안에 축소하고요. 우리에게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읽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그래도 삶은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요, 본문은 먼저 헤아리의 우리의 삶을 시간이라는 렌즈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시간이라는 렌즈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3장 1절에 보면요, 범사에는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기한과 때가 있다 그래요. 기한과 때가 있다 그래요. 기한이 뭡니까? 시간의 정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1년, 2년, 1시간, 2시간, 10년, 20년. 때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의 정성적 내용,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크로노스, 카이로스로 구분해요. 정량과 정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파란만장하고 천차만별한다 할지라도 끝내는요, 우리가 얼마만큼 어떠한 때를 어떻게 살았는가, 이 두 가지로 측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첫째 본문은요,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시합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해 아래 인생은요, 영원하지 않다. 유한한 크로노스, 한정된 정량적 시간에 종속되어 있고, 그 시간을 누구도 내 맘대로, 그죠? 내가 1000년 살고 싶다, 1000년 산다, 배아세포 만들어서 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시편 90편에 보면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제가 그거를 또 영원한 곳에 제가 거할 건 아는데 이 해 아래 사는 동안은 인생이 너무 빨리 가고 참 너무 한정되고 참 고통이고 고난인데, 이거 좀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지혜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90편에서 기도를 해요. 제가 그 기도문을 조금 해석해서 요약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이 모세의 기도를 나의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드려볼까요? 시작. 주님, 당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해 아래서 우리의 삶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의 평생은 순식간에 다하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제가 영원히 거할 건 알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렇게 인생이 빨리 가네요.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지고 또 고난과 슬픔이네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해 아래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전도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슬픔도요, 우리의 그 기쁨도 지나갈 거예요. 우리의 가난도 부함도 지나가요. 우리의 질병, 저희 누님은 암으로 27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결혼해서 임신해가지고요, 아기하고 암이 같이 자라났어요. 그 이후로 27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것도 지나가요. 건강도 지나가요. 실패도 성공도 절대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무슨 지혜가 필요하냐면요, 지나간다라는 것을 의식해야 되는 거죠. 힘들면은 힘들죠, 아프죠. 아픔 호소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지나갈 거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반대로 조금 잘 나간다고, 좀 건강하다고, 돈이 좀 주머니에 들어왔다고, 좀 배웠다고,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나갈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고 오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왜요? 곧 사라지고 지나갈 것이. 너무 힘드시더라도, 그러니까 뭐가 지혜로운 삶이냐면요,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셨어요. 참으사.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제가 저의 명예와 생명과 있는 돈 많지 않지만 다 걸고 보장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120년만 참으시면 돼요. 지금 많이 힘드시면은 120년만 참으세요. 결혼 생활 힘드세요? 120년만 참으세요. 가정 힘드세요? 사업 힘드세요?
신앙생활 힘드세요? 지나갈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잘 참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모세의 기도와 같이 영원히 거할 거. 해 아래에 있는 거는 잠시 어떻게 해요? 지나갈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보니까 120년도 몇 년이면 이제 다 참는 거 끝나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범사에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오늘 본문을 읽은 건데 이 전도자가 이러한 기한 안에는 카이로스가 있다. 다양한 때가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 우리 본문을 제가 너무 길어서 요약을 했으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알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태어남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 때가 있는데요. 이 사이에서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도요, 다 그러한 다양한 때를 걸쳐갔다라는 것이에요. 남녀노소, 빈무기천 상관없이 누구나 변화무쌍한 그런 병행되는 희로애락의 삶을, 상황들을 분명히 거쳐간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세우잖아요. 무너져요. 열심히 애우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몸이 제가 11시 예배를 좀 길게 해도 돼요? 오늘 못 올 것 같아서. 근데 아기 태어나면요, 건강한 아이는 3.6kg죠, 평균. 아기 보셨어요? 머리가 1.2kg고요. 몸뚱아리가 1.2kg고 팔다리가 1.2kg예요. 근데 그 비례로 계속 자라났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때야 돼요? 얼굴은 이만하고 몸뚱아리 이래야죠. 우리 뇌가요, 이 세상에 딱 태어나자마자 1년만 지나면 가만히 있어도 1200g의 뇌가 세포가 하루에 2000개씩 죽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 900g짜리도 있고 1000g짜리도 있고 700g 되면 이제 알츠하이머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외워도요, 저도 젊었을 때 열심히 외웠는데 너무 허무해요. 그렇게 밤을 새서 공부하고 외웠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외울 때가 있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열심히 거뒀는데 다 빠져나가요. 건축했는데 부서져요. 피를 흘려서 어렵게 평화를 이루었는데 한순간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전쟁으로 다 무너지고 피를 흘려요. 이게 타락한 해 아래 모습이에요. 해 아래 헛된 삶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기한과 때에 대한 그 영원한 주권과 선한 섭리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왜 이 타락한 세상을 이렇게 놔두시는가? 매일 형통한 날만 있게 하시지 왜 공고한 날을 허락하셨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물론 제가 신학을 37년 공부하면서 결론이 신학은요, Q&A가 아니에요. 질문에 답을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질문하죠. 오늘 본문에 이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렇죠? 3장 14절이 그 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더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형통한 날뿐만 아니라 공고한 날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뭐냐면요, 사람이, 타락한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멧돼지가요, 이 목살이 제일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목이 두꺼워서 평생 하늘을 못 보고 산대요. 그냥 진흙에서 구르고 뭐 뿌리 뜯어먹고 이러는데, 범이 달려들으면 막 도망가다가 코너에 몰리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면 자기가 할 줄도 모르는 나무를 오르려다가 뒤로 딱 자빠지면 그때 하늘을 한번 본대요. 좋은 유추는 아니지만 타락한 인생,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해 위는 보지 아니하려 하고 해 아래 땅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느 때는 뒤집히는 날이 있다라는. 그것은 무슨 기회냐면요, 다시금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이끌어주는 선한 섭리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서 12장 13절의 결론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죠? 전도서 1장부터 12장에 왜 해 아래 삶이, 우리가 해 아래만 바라보고 해 아래 있는 것만 경외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면은 왜 인생의 혐오한가를 다 들었으니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예배의 삶을 살아봐라. 그럼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무는요, 뿌리를 천둥이 치나 비가 오나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어야 돼요. 물고기는 물에서 수영을 쳐야 돼요. 새는 날아야 돼요. 사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론에 대한 여러 종교의 정의가 있지만요, 성경은 인간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다. 사람이 해 아래 인생이 불행하고 헛된 것은요, 돈이 없고 병이 나고 환경이 나빠서도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에서는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해 아래 헛됨을 극복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쾌락, 돈, 권력을 예배하고 있다는. 해 아래 헛됨을 초월하는 유일한 삶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인생이 헛된 이유는 우리가 해 위와 아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해 아래 헛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예배하며 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미국에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저하고 동갑인데 제 기억에 한 7년 전에 자살을 하셨어요. 우울증에 걸리셔서. 그분이요, 2000년대 MZ세대 유럽,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무신론자이고 죽을 때까지 신은 없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죽기 1년 전에 어느 대학교 졸업식에 축사를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We are all worshippers. 우리는 모두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랬어요. 신이 없다는 사람이 무엇을 예배한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요,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할 때는 예배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쾌락이요. 쾌락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 권력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그래서 그것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해 아래 모든 삶이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저는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고 유럽에서도 이렇게 오래 살아봤는데요.
그 선진국들의 지금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약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 딸이 시애틀에 사는데 제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최근에 가봤어요.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가 마약하고 인간이 좀비로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경제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더 무서운 게 외국에는 내가 마약해로 바깥에 나와서 이러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는 지하로 엄청난 속도로 마약이 퍼지고 있어요. 전국의 하수도에서 물을 측정했더니 다 마약이 나왔어요.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 250만 명 이상이 마약을 한다고 그래요. 정신없이 퍼지고 있어요. 우리가 부를, 우리가 권력을, 우리가 쾌락을 예비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거기는 허무함, 공허함, 파스칼이 팡세서 얘기한 세상의 그 못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구멍을 끝내는 마약으로 채우고 방탕하고 중독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포르노에, 마약에, 본드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육 시스템이 아주 첨단이 되었어요. 우리가 옛날보다 풍요로워졌어요. 그렇다면요, 해 아래 헛된 유한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실제 어떠한 관점과 태도와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전도서 3장에 아름다운 삶의 방침 세 가지, 이거를 저의 삶의 지침으로 매일매일 의식하면서 부족하지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요, 세계관의 문제예요. 자, 우리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첫째, 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렌즈를 가져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3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들 지금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후렴문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미학적이거나 논리적인 아름다움,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리는 아름다움, 만사형통의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아름다운 단어를 구약 전체, 신약 전체 문맥에서 살펴보면요, 이것은 영원하신 주권과 섭리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점으로,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나의 자녀를, 내 아내를, 남편을, 교회를, 우리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28절에 얘기하셨는데, 그 선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 일이 잘 된다가 아니에요. 29절 30절 있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선이에요. 즉 사람이 원래 사람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요, 세상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도 그 선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선한 아름다운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불만 불평이에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광야에서 나에게 10번 배역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10번이 뭔지 아세요? 다 간음, 살인, 거짓말, 율법, 그게 아니에요. 10번이 다 불만 불평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불만 불평이
너무 우리에게는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가 불만, 불평, 원망이에요. 광야에 40년 동안.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리고 10가지를 일어나기 전에 눈 감은 상태로 이렇게 손가락 이러면서 10가지를 감사해요. 오늘 아침도 그러고 왔어요. 하나님, 오늘 침대에서 잘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침대에서 자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집이 있어서 그래도 이 방에서 잘 수 있게 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또 목사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오늘 와서 설교해 주게 하시니 감사해요. 제가 정말 한 2시간밖에 못, 제가 이게 통증이 좀 심해요. 좀 낫고 있지만 수술이요. 하나님, 요 정도 통증이니까 정말 감사해요. 어느 때는 막 감사하다가 더 짧게 없으면 하나님, 머리카락 요만큼 남아서 감사해요. 그러면 제가 감사하고 제가 웃고 하나님도 웃고 그러세요. 여기도 예수를 믿는 거는요, 예수를 믿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계관으로 나의 가정과 나의 상황과 내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미운 아내도 예뻐 보여요. 아내가 막 짜증내면 막 귀여워요. 얼마나 귀여워요. 여자가 막 짜증을 내고 막 이렇게. 남편이 아름답게 보여요. 우리 목사님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멋지세요. 이런 미남 목사님은 드물어요. 예. 자, 여러분들 교회 이름이 뭐죠? 예, 말로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고 아름답게 보셔야 돼요. 아름답게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의 배우자도 아름답고 말씀 부르는 자녀도 아름답고 만세 흠집만 보는 정치판에는요, 그러한 가정에는, 그러한 교회에는 예배자의 관점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세계관이 없는 것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건 지옥의 모습이에요. 우리 학교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요. 제가 항상 학생들 데리고 필드 트립을 가는데, 수년 전에 네팔에서 온 23살, 그때 이제 21살에 23살이 됐는데 신대원에 들어왔어요. 제가 우리 외국 학생들 데리고 자전거 타러 갔는데 비탈길에서 굴렀어요. 입술이 다 찢어지고 이빨이 바깥으로 나오고. 그러니 그 23살 아가씨가 얼굴이 다 망가져서 평생 여기 흉터가 날 텐데 피를 막 흘리는데 119 불러서 이제 그 구리에 있는 한양대학 에머전시 룸에 들어갔어요. 이 친구가 가슴을 이렇게 대고 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러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어요.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가자고 그랬잖아요, 학생들 데리고.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Sarah, I'm sorry, 미안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Professor, life is still beautiful. 뭐라고? 교수님, 삶은 그래도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죠? 도대체 우리 기독교가 굿하는 거하고 모든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죠? 우리는요, 이 피를 흘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삶이 아름다울까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응급실에 가면은 레지던트들만 있는데 그날 성형외과 교수가 거기를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가서 사정을 했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저도 이렇게 사람 많이 꼬매봤지만 그거 쉽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서 미니멈으로 이걸 잘 꼬매놓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그 최수정 장로님과 하이라 권사님을 좀 이렇게 잘 아는데 하이라 권사님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교수님, 제가 수술비 댈게요.
그래서 네팔에서 온 소녀에게 대한민국 제일 유명한 그 배우들이 돈을 대가지고 레이저 수술도 하고 2년 동안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다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요. 그래도 삶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분에 다시 한번 그래도 삶은 아름답습니다. 좀 축복해 주세요. 예. 두 번째는요, 12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좀 해석 번역을 한 거예요. 시작. 기쁨으로 선을 행하라. 그래. 여러분들 인생이 헛되어 그러는데 후렴 문구에 가서는 기쁨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우리는 이 선이라는 개념을 뭐가 좀 일이 되면 선을 행하죠. 돈을 벌면 선을 행하죠. 내가 건강하면 봉사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어려운 일이 많을 거야.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건 당연한 것이야, 그게. 그럼 어디다가 초점을 두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섬겨봐. 그러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삶이 아름다워. 돈 많이 벌면 삶이 아름다울까요? 건강하면 삶이 아름다울까요? 우리 누님은 27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요. 1년에 6개월에서 7개월은 병원에 있어요. 그럼 나와서 3개월, 4개월 하면은 똥주머니, 오줌주머니, 뼈는 다 부셔주고 신장은 20% 남아서 호수를 껴서 빼내고 열이 나면은 느낌이 없어서 마이싱이 안 되면 얼음물에다가 집어넣고. 근데 나오기만 하면요, 27년 동안 금요일마다 교회 가서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매형하고. 왜냐하면 사형 선고 받았을 때 자기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던 뭐냐 그랬더니 내가 교회 평생 다녔는데 화장실을 청소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한번 그거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 기계를 다 끌고 휠체어에 태워서 화장실 가. 그걸 27년을 병원에서만 나오면 매형하고 가서 27년을 봉사했어요. 여러분들 선을 행하면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해보셔서 기쁜 거예요. 선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게 기뻐요?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평생 성도님도 섬기시는데 기쁘세요? 저 얼굴이 안 기쁘세요. 안 기뻐요. 힘들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선한 일만 하셨는데 사람들이 침뱉고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들 교회 와서 봉사하다가 한두 번 봉사해서 칭찬받으면 기쁘죠? 그러다가 오해받고 무슨 말 들으면 교회 떠나서 다시는 안 돌아와요. 성경은요, 선을 행하면 기쁘다. 전도서는요, 그런 이퀘이션이 없어요. 1 더하기는 2,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선을 행하면 기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선을 행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해주면은 나한테 뭐 기쁨을 줄까? 주기는 뭘 줘요? 내가 남편한테 잘 섬기면 기쁨을 줄까? 없어요. 그 삶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내가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뼈가 다 부러지고 우리 누님은 똥주머니 오주머니 차고 주말마다 27년을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누님 보면은 죽기 전까지 병원에 가서 환자들한테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당신은 감사히 있지 않냐고 힘내라고 기쁨으로 선을 행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워지려면 건강하고 돈 많고 환경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집을 잘 꾸며 놓고 뭐 교회 수만 명 모이고 절대로 하나님 눈에는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는요, 기쁨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랑하고 봉사하고
선을 행하고 그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한번 다 읽어볼까요? 13절에 시작. 먹고 마시고 닭을 두리라. 너무 좋은 메시지예요. 삶이 아름다우려면 잘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된다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기독교사를 연구해보면은 중세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그 신플라토니즘 철학이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이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육을 막 금식을 해야 되고 내가 먹지 말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이런 것을 신앙으로 생각했어요. 중세기 때.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는요. 계속 먹을 것을 얘기해요.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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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읽어보면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만나도 먹는 거지요. 오병이어도 먹는 거지요. 엘리야가 목회하다가 선지사로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로덴나무 밑에 가서 나를 죽여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 선지자가 이러면 안 돼.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더 봐.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먹을 거를 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요놈들 내가 부활할지 몰랐지.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지. 그러지 않으세요.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먹을 거를 주셨어요. 이 먹고 마시라는 게 무엇일까? 저는 어려서는 남미에서 자랐고요. 제 성인 생활은 다 미국에서였고 제가 또 유럽에서도 그냥 거기서 1년 꼬박 한번 살아봤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제가 6년을 살았어요. 캄보디아 가서도 1년을 살아보고 어쩌다 보니까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먹는 거 밝히는 민족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먹는 것에 환장했어요. 왜 그럴까 저는 이제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우리 한국은요. 등산을 땀을 뻘뻘해서 산 꼭대기 울산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먹지 않으면 등산을 안 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절대로 뭐 먹을 거 안 가져가죠. 가져가봤자 뭐 많은 거. 그리고 어디 가나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너무 성서적이고 좋은 거예요. 성경은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그 결혼식에 가면요. 외국에서는 모두 다 신부 얘기예요. 우리 한국은 결혼식 가서도 먹는 얘기예요. 결혼식에 음식이 뭐 좋지 않으면 그건 결혼식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굉장히 성서적이에요. 근데 먹고 마시라고 계속 삶이 아름다우려면 먹고 마시라고 왜 그럴까? 저는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두 가지를 사실 발견했어요. 첫째는 이 먹고 마시는 건요. 실제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 주말에 한번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 한 4,5천 명 모이는 큰 교회예요. 근데 떠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뭐 5편, 6편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제 다 본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 설교하지 말라. 그게 갑자기 마음에 이렇게 타오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하죠? 시간도 없고 밥도 새로운 설교도 준비할 수도 없고 요번에 가서 예수님만 전하라. 예수님만. 아니 뭐 이민교회 가서 다들 힘든데 예수님만 전하고 오면 예수님만 전해. 예수님만 전해. 그래서 설교를 바꾼 거예요. 비행기에서 이제 복음서 공부하면서 막 설교 준비하고 아침에 설교하고 점심에 또 호텔에서 또 준비하고 저녁에 또 설교하고 3일을 얼마나 힘들게 설교를 했는지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그렇게 힘든 부흥회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익명의 이메일이 하나 딱 뜨는 거예요. 열어봤어요. 어떤 익명의 여성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교수님, 제가 어려서부터 인생에 너무 힘들어서 미국 와서 살면 조금 나을까서 왔는데 와서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디질 못해서 이번 주에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친구가 자꾸 교회 가자고 그래서 왔다가 부흥회로 온 거예요. 3일 동안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믿어요. 이제 살게요. 하나님께서 그 4,5천 명 모이는 교회에 그 한 여인 때문에 설교를 바꾸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맨 밑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분이? 교수님,
제가 열심히 먹고 이제는 열심히 마실게요. 근데 우리가 이 헤아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힘들잖아요. 그럼 우울증 걸리죠? 요새는 뭐 남녀노소 이거 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걸리면 의학적으로 제일 먼저 오는 신호가 뭘까요? 먹기가 싫어요. 입맛이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입맛 떨어져도 먹어. 마셔. 이거는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인데요, 세계에서 선진국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아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즉, 아름다운 삶은요,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한다면은 몇 년 반 더 참으면 돼요? 되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 보고 돌아와서 죽을 거야. 그런 분 혹시 계시면은 이제 예배 끝나고 은혜 받으셨으면 빨리 오늘 점심 있나요? 먹고 마시세요. 근데 여기서 먹고 마시라는 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모두 먹고 마시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암시하는 것이, 예표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광야에 내린 만나는 나를 지적하는 표적이었다 그랬어요. 오병이어 먹고 배불러가지고 그 먹고 싶어서 예수님 또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제가 우리 청년들 데려가 아마존 정글에 갔어요. 안데스 산맥 하루 종일 내려가고 이틀 동안 숲을 지나고 배를 타고 또 20시간 들어가서 인디언 불악에 갔더니 다 빨개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딱 도착하자마자 아마존의 모든 모기들이 빨가벗은 인디언은 안 무는데 우리만 물어요. 그 스프레이 막 뿌리고 긴 거 입어도 우리만 물어요.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리만 무냐고.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인디언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6개월을 그렇게 하면 체질이 바뀌어서 안 문대요. 여러분들 교회 수십 년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셨어요? 체질 바뀌셨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주는 빵만 드셨어요? 요새 교회들 많이 안 나죠. 왜요? 파리바게 빵이 교회에서 주는 빵보다 맛있어요. 여기서 먹고 마시라는 건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성경 전체에서는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빵과 만나와 멸치의 이 모든 것이 오병이어가 예수님께서 그 나를 가리키는 내 살과 피를 가리키는 표적이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표적이란 말하고 기적이란 말이 달라요. 세메이온, 이거 표적이고요. 기적은 누나미스거든요. 요한복음 표적이란 말만 써요. 결론을 내리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름다워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가시, 엉콩이 이런 파란만장한 해아래 인생을 살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요. 제주도에 가면요, 감귤나무를 그 쓸모없는 가시투성인 탱자나무에다 접목시켜요. 그냥 심지 왜 거기다 접목시키냐고 그랬더니 이 감귤나무가 외종이기 때문에 제주도에다 심으면은 바람 불면 쓰러지고 병도 빨리 들고 그런데 그 토종 탱자나무 가시투성인데 그 가시나무에다가 감귤나무를 딱 접목시키면 거기서 그 맛있는 감귤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죠. 예수님한테 주님, 제 몸의 가시를 빨리 좀 제거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뭐요? 족하다. 그래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 속에는 누구나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가시도 제거해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통해서 또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게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누구에게나 제거되지 않은 우리 삶 속에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속과 사랑과 이것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시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랑의 열매도 맺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그래서 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돈 벌었어. 예수 믿었더니 건강해졌어. 여러분들 안 믿어도 건강한 사람 많고 안 믿어도 돈 많은 사람 많아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아름다운 삶이 본질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은혜 예배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은혜 말씀 전하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